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 하루에 매일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도 응답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의 바로 비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많이 높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도 돈 주세요. 바로 목적으로 본질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어머님 잘 계십니까? 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행복하고 늘 존경합니다. 이게 감사의 수식을 쓰잖아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사정을 좀 하러 갈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사장님 잘 계십니까? 사장님 지난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가 늘 기억납니다. 이렇게 그 인간관계 대화 속에서도 먼저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분의 장점을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분 마음이 문이 열리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대다수가 다윗 왕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시편이란 말은 찬양시거든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150편을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큰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시편 18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붙입니까?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요. 벌써 다윗이 뭐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장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혹은 짧게 기도하거나 무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많이 높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회개함으로
허물어 버려야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지난날 좀 서운한 거 있었고 그 서운한 감정을 피차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하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원대 70주년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한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우리가 1부 예배, 2부 또 예배, 또 3부 축하연 일정을 아주 소화하고 또 식사 또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목사님하고 좀 오랜만에 대전에 간 김에 아주 가까이 계신 목사님 사무실 가서 그 목사님 4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4명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툭 튀어나온 말이 서운한 게 어떤 분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는데 그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서로 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람도 서운한 것을 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더 진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그 회개해야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허물과 죄를 정결.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여성들은 또 얼굴에 여러 가지 화장을 하고 예쁘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침 흘리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시편 100편에 보면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는 반드시 예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그 장애물을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가져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입산 라면도 있고요. 라면 종류가 컵라면인지 봉지라면인지 아니면 뭐 사리만 있는 라면인지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라면을 먹을 건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응답을 안 받으라고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설령 응답을 주었어도 응답받은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횡설수설 중언부언 왜 합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횡설수설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내 배필은 충청도 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를 놓고 기도해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나는 충청도 여성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청도 여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팔도가 있는데 나 그 가운데 서울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딱 서울로 점을 찍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갈 길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월 칠동에서 목회할 수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땅을 좀 더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지면은 내 목회 인생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지어진 예배당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신월 일동에 이
교회에 우리가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불신자 집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 그것이 내 로망인 것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대출세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그런 꿈도 없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이 나의 꿈이거든요. 그 기도 제목. 그걸 놓고 계속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우리 내 아들, 딸 두 사이 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간 것을 볼 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시골에 올해 90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예수 안 믿은 분인데 뒤늦게 예수님 믿고 우리 고향교회 그래도 기도의 기둥으로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개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데 정확히는 200개가 안 됩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8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대략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0개 속회를 만들어서 한 속회가 한 나라를 중보기도 하자. 그러니까 사우디 속회는 사우디 기도하고 이란 속회는 이란을 기도하고 스리랑카 속회는 스리랑카 나라를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하다 보면 200개 속회가 200개 나라를 기도할 것이고 그 속회가 한 선교사님을 또 우리 컨택에서 기도해주고 또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면은 또 그 나라에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교회를 통하여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향 없이 기도하면 안 되겠다. 너희가 향방 없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방향을 딱 정해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때로는 기도하고 해서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목회가 힘들고 해서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좀 바꿔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천에 어느 교회에 한번 임지를 바꾸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아버려. 하나님이 희한해요. 내가 이 35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해가지고 35년 동안 한 교회를 이끌어오니까 나도 탈진이 되고 힘들어서 좀 큰 교회에 가서 한 번은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부산에 가려고 했더니 부산에 굉장히 큰 교회인 거죠. 근데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 안 해.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죽을 곳인가 보다. 그 기도는 해봤자 또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게 세계 선교에 그 일을 하게 하시구나라고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는 100년에도 안 된 것입니다. 정욕적인 욕망의 기도는 500년, 1000년에도 기도 안 된 것입니다. 항상 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지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남편 전도가 정욕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기도죠.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믿고 변하여 기독교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한 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되 구체적으로 몇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룰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 양평에 가 있는 어느 권사님이 집을 좀 팔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그래,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감상금을 하세요. 집이 잘 팔릴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집이 잘 팔릴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집이 잘 팔릴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감상금을 생각나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한 대 100회 정도 하더라고. 100회. 놀라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를 이분이 100번 나왔다는 거. 100번. 나올 때마다 감상금을 하시고. 그래, 집이 잘 팔렸는데 집을 본인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한 것 하나님이 집값 가격에서 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안 팔린 집을 파는 방법도 희한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제가 그 권사님 양평에 이사 가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2번 정도 거기 신방을 다녀와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룰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결혼하는데 좋은 배우자 줄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직장을 지금 없는데 직장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막 몸살 나서라도 하나님 몸살 나겠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기도 제목을 맞춰주시고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많이 맹점이 생긴 거예요.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데 몇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하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그렇게 없어요? 성경에 오늘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그러면 내가 성육신하에 있는 그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섭섭한 관계를 회개함으로 다 허물어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평생 동안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 기도는 1순위로 응답해 주리라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기도 응답 받은 횟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분들마다 기도줄이 잘 잡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